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업묵영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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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관 보현보살 행법경 이계송을 설하시고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너는 지금 이 육군을 참회하고 보현보살을 관하는 법을 가지고 널리 시방의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을 위하여 널리 분별하여 설할지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많아 방능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함이 있으면 응당 조용한 곳이나 혹은 무덤이 있는 산이나 혹은 숲풀이나 나무 밑이나 혹은 아련야에 있으면서 방등을 읽고 외우며 대승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생각하는 힘이 강한 까닭으로 나의 몸과 또 다보 부처님 탁하심은 한량없는 분신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과 무수사리보살과 역왕보살과 역상보살 친견함을 얻게 되리니 법을 공경하는 까닭으로 모든 묘한 꽃을 가지고 공중에 머물러서서 법을 지니고 행하는 자를 찬탄하고 공경하리니 다만 대승의 방등경을 외우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이 법을 지니는 자를 밤낮으로 공양하리라. 나무묘법 연하경. 지난 시간에는 이 개송을 가지고 육군 청정을 얻는 그 개송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행법개정에서는 육군 청정을 얻는 법과 또 보현보살을 관하는 법, 이 법이 이제 결국 이경전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육군 청정을 얻는 것은 법화경 제19 법사공덕품에서 이미 다 설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연화경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겨 쓴다면은 육군 청정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법사공덕품에서 구구절절히 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육군 청정을 갖다 지금 참 핵심인 그러한 그 경전의 내용이 되는데, 우리는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일심으로 부를 때가 만수만행 그 자체입니다. 부처님의 만수만행이 제목 봉창 수행에 전부 녹아 있습니다. 이래서 별도로 육군 청정을 얻기 위해서 어떤 법을 갖다 수행한다기보다는 이 대성경전 모범연화경 우리가 믿고 수행하고 제목 봉창하고 함을 해서 그것이 곧 육군 청정을 얻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 법을 내가 수행하는 것 때문에는 용모가 바뀝니다. 자기 용모를 갖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거울에 가만히 비춰보십시오. 제일 먼저 고통이 떠나기 때문에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마음은 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거든요. 마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육근인데, 특히 이 얼굴에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편안한 얼굴이 유지될 것이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다면은 고통이 그대로 얼굴에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편안하게 함으로 해서 그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얼굴이 편안해지고 열리는 것 같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이 법을 수행해도 자기 얼굴이 편안함을 유지 못하고 마음에 어떤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그 수행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전은 독경하고 제목봉창해도 마음은 천리말리 도망을 가고, 그래가지고 그 수행에 가피력이 와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끝내 나를 버려야 하거늘 이 세상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내는 내 자신까지도 버려야 됩니다. 평생을 잘 입히고 잘 먹히고 평생을 이 몸에 시종이 돼가지고 이 몸을 편안하게 해도 끝내 이 몸은 내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생긴 것은 언젠가는 인연이 되면 내게서 떠나갑니다. 중간에 생긴 것. 재물도 명예도 건속도 심지어 이 몸까지도 중간에 생긴 것입니다. 중간에 생긴 것은 인연이 닿으면 내게서 떠나갑니다. 그때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갈 때 편안하게 놓아준다면은, 편안하게 보낸다면은 그거는 수행자의 마음이고, 안 놓치려고 아둥바둥 하는 경우는 중생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중간에 생긴 것은 내게서 떠나갑니다.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게서 떠나갈 때 편안하게 놔주는 그런 연습을. 어쨌든 이 대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내 운명도 바뀌어야 되고 내 마음도 바뀌어야 되고, 마음가짐이 제일 먼저 두려움이 떠납니다. 이 법의 신빙을 가지고 수행하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제가 새벽마다 참여하면서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이 법을 수행하다가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이 법을 수행하다가 신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몸이 이 세상에 인연을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목을 수행하다가 이 몸이 이 세상에 인연을 다한다면은 섭이다하여 붉어진다하여지이다. 그것이 오늘도 괜찮고 내일도 괜찮고 언제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먼저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두려움이 떠나고, 사람이 살다 보는 것 때문에 제일 두려운 것이 신명을 잃는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목숨 가진 것 모두가 그렇습니다. 신명을 잃을 때가 제일 두렵습니다. 그걸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생사가 열반이고 이 몸이 다 한다 그래도
이 몸 가운데 죽지 않는 것이 있나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느니라 그런 도리가 있나니 거기에 안주함을 해서 이 몸을 버릴 때 편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법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 같으면 고통이 떠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사의 강을 건널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내가 마침내 불도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떤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경전 말씀이 그대로고 부처님께서 이르심이 바로 그 세 가지는 확실함을 갖다 지금 여기서 우리 대성경전에서는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한 자기 손성취하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는 것도 뭐 정작 법에 대한 가피력을 받지 못하고 법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를 갖다가 체득하지 못합니다. 큰 것에다가 뜻을 두고 나도 부처가 되겠다는 어떤 큰 것에 뜻을 두는 것도 수행하는 것도 뭐 그 적은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풀려야 되는데 작은 데 매달리다 보는 것 같으면 정작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범연화경 이상 더 없습니다. 이 스님은 한 번씩 옛날에 조사 스님들 쓴 책을 한 번씩 읽어봅니다. 그 조사 스님들 책이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능가하느냐? 절대로 능가하는 법이 없어요. 능가하는 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쓴 책을 옛날에 그 조사 스님들이 쓴 책하고 견주어 본다면은 하나도 모자랄 것이 없다. 부족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 스님이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모를 뿐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빈약하고 그 내용 자체가 형편없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거기서 얻어진 진리가 그 조사 스님들 쓴 책하고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어깨를 나란히 기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이 이래하기 때문에 이 스님이 잘나고 똑똑하고 절대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법문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부처님 뜻과 맞아야 된다. 경전에 뜻과 맞아야 된다. 경전의 그 이치와 맞지 않은 것 같으면 글이 아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법문하는 거나 글을 쓴 거나 경전에 근본을 두고 바탕을 두고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예, 경전 한번 들어가 봐요. 이 개송을 설하시고는 이 개송은 앞에 우리가 참 지난 시간에 공부를 다 했죠. 육군청전에 대한 개송입니다. 이 개송을 설하시고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너는 지금 육군 참회를 하고 육군 참회 중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도 실상 참회가 가장 뛰어난 참회라고 했습니다. 실상 참회를 함으로 해서 꽃다라 놓습니다. 손가락 한번 튕길 잠깐 사이에 백만의 아성지 급도한 지은 생사존재를 지하에 버린다고 이렇게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꽃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참회는 그 육군 참회, 실상 참회가 가장 이대하고 뛰어난 참회다. 보현보살을 가난한 법을 가르치고 보현보살을 갖다가 우리가 가난한다는 것은 이 경전을 읽고 외우고 믿고 수행함으로 해서 보현보살을 가난한 것은
하나의 이치이고, 그걸 갖다 이행이라고 하는데, 이행. 이치적인 행위고, 보현보살 행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을 갖다 사양이랍니다. 사실적인 행. 그럼 보현보살을 가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보현보살 행을 내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보현보살 행을 내가 해야 됩니다. 보현보살 행은 뭡니까?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벽에 쓰고 이 경전을 갖다 그걸 또 오정수행이라고 하죠. 오정수행을 하고 오정수행이 나무모범민하게 외우는 그 수행이 오정수행에 전부 포함됩니다. 제목 외우고 자기 외우고 경전 독행하고 이것이 보현보살의 행을 하는 것이다. 그 행은 보현보살 행은 말씀드린 대로 사양이 되고 보현보살을 가능한 것은 이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행을 떠나서 이행에서 더 나아가지고 사양을 해야 된다. 보현보살 행을 해야 된다. 보현보살 그 행을 갖다가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현보살을 가능한 법을 가르치고 널리 시방의 모든 하늘과 세상 사람을 위하여 널리 분별하여 설할지니라. 분별해서 그 육군 참여와 우리 보현보살 가능한 법을 널리 다른 사람 위해서 설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젊는 곳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만약 방등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함이 있으면 여기서 방등경전은 모범연화경 그 자체입니다. 대성경전을 갖다 보통 방등경이라고 하는데 이 대성경전 중에서는 모범연화경이 가장 위에 있는 경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 방등경에서 행법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방등경은 모범연화경에 참 모범연화경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방등경전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며 해설함이 있으면 응당 조용한 곳이나 혹은 무덤이 있는 곳 산이나 혹은 숯불이나 나무 밑이나 혹은 아래냐나 있으면서 방등을 읽고 외우며 대성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성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중 공부가 정중 공부보다 100천만 배 수승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끄러울 요자입니다. 요중 공부 시끄러운 가운데서 법을 등록하는 것 같으면은 조용한 데 가도 얼마든지 그 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조용한 데서 법을 등록하는 것 같으면 시끄러운 데 가는 것 같으면 깨진다는 뜻입니다. 옛날 원어 대사 같은 분은 제자거리 가서 하루 종일 멍청히 이렇게 서가 계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할 것 같으면 듣고 있는 자를 되돌려 듣는 그 수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제자거리 가는 것 같으면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듣는 그 수행을 하신다고 제자거리 가서 하루 종일 멍청하게 남이 볼 때는 멍청하게 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철두철미하게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요즘 공부가 정중, 고요한 공부보다도 더 수승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제목봉창 소리 내서 제목봉창하고 제목봉창하는 것도 그 시끄러운 공부 아닙니까? 시끄러운 가운데서 나무모범이라 애워가는 거는 그거는 어디 가도 그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조용한 곳이나 시끄러운 곳이나 나무모범이라 내가 가운데 살아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조용한 데서 수행을 하고 이 간을 배우고 참선하고 하는 것 때문에 시끄러운 데 가는 것 때문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 시끄러움에 해가지고. 아무리 벼락을 치고 시끄러운 가운데서 그 나무모범이라 애우는 그 수행은 끊어지질 않습니다. 방해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가운데서 수행이 방해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까지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대성의 뜻을 생각하냐. 대성의 뜻이 무엇인가? 실상입니다. 실상. 대성의 뜻이란 이 모범연화경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제법 실상입니다. 제법은
우리들 마음이 제법이라 그랬고, 제법. 실상은 마음의 참모습, 진실한 모습. 대성의 뜻이란 말에 우리 마음의 진실한 뜻을 생각할지니라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대성이 따로 있고 우리 마음이 따로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거는 어긋나 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꼭 모범 연합계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마음을 떠나서 저마다 마음을 떠나서 대성도 없고 소성도 없고 어떤 법도 한 법도 없습니다. 있다면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마음이 모든 법을 수행하고 모든 법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법이 아닐 수 없다요. 그래서 제법입니다. 제법. 제법은 뭡니까? 모든 법 아닙니까? 모든 법이 내 마음으로부터서 나온다. 저마다 자기 마음으로부터서 나온다. 미움도 고움도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제법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스님도 옛날에는 제법하는 것 때문에 팔만대장경, 삼남만상 모든 것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하던 그 큰 스님 당대 최고의 큰 스님이었습니다. 어떤 이 법학에 대해서는 그분을 능가할 분이 없을 정도로 참 그런 분인데 그분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세상 모든 것 법장 큰 스님이죠. 항상 그래. 나도 이제 그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법하는 것 때문에 세상 모든 것, 팔만대장경 이렇게만 해. 그것이 아니었고 그것보다 더 나아가지고 제법하니까 결국 내 마음이었구나. 그것은 내 스스로 이제 수행해가지고 터득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이 제법이었구나. 그럼 제법 실상할 때 실상은 뭐냐? 마음의 참모습이다. 자기 마음의 참모습을 가만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모양 따위가 어떻게 되는지. 자기 마음의 참모습은 뭐 어떻게 씁니까? 모양 없는 모양입니다. 모습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무슨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모양 없는 모양이래 온갖 모양을 나타냅니다. 온갖 것을 나타냅니다. 온갖 것이 자기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큰 것도 적은 것도 옳은 것도 그런 것도 전부 부처도 중생도 자기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참모습은 한마디로 꺼내가지고 정멸이다. 정멸은 뭡니까? 전부 말끼리 끊어지고 말로서 표현이 안 되고 마음으로서 헤아려 가지고 어때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러면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그 모습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직접 우리가 증득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건 제일 좋은 방법이 일심으로 제목을 불러가는 그때입니다. 일심으로 제목을 불러가는 것 같으면 이 몸을 잊어버립니다. 나라는 생각 잊어버립니다. 그냥 나무 봄연하게 그 소리만 나가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주변을 잊어버리고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고 10분이 갔는데 20분이 갔는데도 난주 보는 것 1시간 2시간이 갔는데도 난주 보는 것 때문에 자기 생활 때 시간에 어떤 관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하고 피곤한 데서 이 스님은 오후 특히 시간은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오후 3시 반 되는 것 때문에 수행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굉장히 몸이 피곤하거든요. 근데 제목하고 앉으면은 그 피곤 그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피곤을 한다는 어떤 그 생각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상은 다른 말로서 법신이라 하기도 하고 유여라 하기도 하고 진여법선이라 하기도 하고 제일유자라 하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전에서 말하는 대성의 뜻이 바로 제법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갖 말씀이 온갖 그 단어가 있어도 결국 제법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법 실상이나
이번에 내가 그 쓴 책에서 보는 것도 뭐 진여법서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내가 강조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진여법서이나 제불실상이나 법신불이나 열애나 여여나 제일이제나 똑같은 말입니다. 말은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대성의 뜻을 생각할지라 하는 게 제법실상은 네 마음의 참모습을 다른 말로서 네 마음의 참모습을 생각할지니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이미 열애수강품에서 밝히다시피 자기 마음의 참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봤다면은 우리의 그 마음의 참모습은 이미 부처와 똑같은 그런 부성을 갖고 있다. 그럼 우리가 중생이 만약 성불 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은 그건 중생이 부처로 변해가지고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운데 있는 그 부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뭡니까? 본래 있던 걸 갖다 다시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회복하는 것이다. 중생인 줄 알았는데 깨달고 보니까 내 가운데 부처가 그대로 여여한 부처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그 책을 썼을 겁니다. 부처가 중생의 탈을 쓰고 가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뭐 다른 사람이 안타까운 게 내 자신이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부처를 찾아서 부처를 뵙고자 그리 애를 쓰고 이랬는데 나중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내 나름대로 깨닫고 보니까 이미 내 가운데 부처가 살고 있었는데 밖으로만 헤매고 있었다. 그 다른 말로서 본래 부처가 이 중생의 탈을 쓰고 중생 노릇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식은 이런 대목을 가지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봄을 찾아서 온 산야를 헤맸건만은 봄을 찾지 못하고 집생이가 다 닳도록 온 산야를 헤맸건만 봄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 와서 앞들에 매화가지를 휘어잡아 보니 봄은 거기에 무럭 녹았네 하는 그런 선시가 있습니다. 뭐 작가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집생이 다 닳도록 온 산야를 헤맸다는 것은 밖으로 헤맸다는 것이네요. 집에 돌아오니 내 가운데로 돌아오니 매화가지를 휘어잡아보니 자기 마음을 휘어잡아보니 거기에 봄은 무럭 녹았네. 그 봄은 바로 부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부처가 있구나. 이거 아닙니까? 그런 그 선시는 깨닫지 않고는 그 선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성의 뜻이라는 것은 곧 우리들의 제법 십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딱 잡아야 됩니다. 예. 생각하는 힘이 강한 까닭으로 나의 뭔가 또 다보부처님 탓과 시방에 한량없는 부신 모든 부처님과 보현보살과 문수사리보살과 야강보살과 약상보살을 칭연함을 얻게 되리라. 결과적으로 이런 불보살이 내 마음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다. 제불실상을 도리를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자기 가운데 있는 부처님을 회복하는 거지요. 불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 법을 수행하면서 어떤 치해가 막 일어났다. 문수보살의 그 작용입니다. 오늘 이 무법연화경을 내가 수행을 해야지 하고 발심하는 그것은 보현보살의 행위 될 것이고 이렇게 불보살의 어떤 그 작용이 전부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작용이 일어날 때 어떤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그 문수보살을 칭언한 것이 될 것이고
야광보살은 그 고향과 약상보살은 고향을 갖다 주로 삼지요.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참 더 정진 수행하는 그런 힘입니다. 야광보살과 약상보살 칭해남을 얻게 되리니 이 칭해난다는 것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보살을 갖다가 본다는 뜻입니다. 법을 공경하는 까닭으로 모든 묘한 꽃을 가지고 공중에 머물러 서서 법을 지니고 행하는 자를 찬탄하고 공경하리니 만약 대승의 방등경을 외우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이 법을 지니는 자를 밤낮으로 공양하리라. 그 보현보살 금발품에 보는 것 같으면은 다음 생에 이 모범연화경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보현보살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제일 먼저 재불혼염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재불혼염자가 되어야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보호하고 생각하시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불혼염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불께서 우리를 갖다 혼염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행위 따라야 되거든요. 그 행위 뭡니까? 모범연화경 수행 그 자체입니다. 그런 사람은 부처님으로부터서 혼염을 받게 되고 모든 보살로부터서 수호를 받게 되고 지킬 숫자입니다. 모든 호법선신들로부터서 옹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법을 수행하는 것은 두려움이 떠나거든요. 재불혼염자가 된다는 것은 그만한 행위 따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서는. 우리는 재불혼염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불혼염자는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겨 쓰고 수행하는 그 자체가 수행함으로 해서 재불혼염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진실한 아들로서 부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부처님께서 이 법화 행자를 보호하심이 마치 애아들 라우라와 같이 하는 부처님의 애아들 라우라와 같이 생각하는 이 법화 행자를 갖다 생각하시기를 진실한 불자라고 경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경전 읽고 말씀드려 같이 독해요. 나무모범연하야 나무모범연하야 불설반보연보사량법경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이르시되 나와 더불어 행급의 모든 보살과도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대성의 참된 실상의 뜻을 깊이 생각한 연고로 백만억 바성지수의 생사의 죄를 제하여 버렸나니 이 가장 묘한 참의 법을 인한 까닭을 지금 시방에서 각각 부처님됨을 얻었느니라. 마냐노 따라 삼야삼분이 이를 빨리 이루고자 하는 자와 마냐 신앙 부처님과도 보현보살의 몸을 나타남을 보고자 하거든 마땅히 깨끗이 씻어 모욕하고 청결한 옷을 입고 여러가지 이름난 행을 피우고 공하는 곳에 있으면서 항상 대승경전을 읽고 외우며 대승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나무며가 연하경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이르시되 나와 더불어 현급의 모든 현보살과 여기서 현급이라는 것은 현재
어떤 세월을 지금 현재 세월을 갖다가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급이 있을 것이고 미래급이 있을 거거든요. 이것은 현재급이라는 것은 현급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그 세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나와 더불어 현급의 모든 보살들과 또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대승의 참된 실상의 뜻을 깊이 생각한 연구로 대승의 참된 실상의 뜻은 제부 실상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대승의 참된 그 실상의 뜻이라는 것은 정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은 정멸입니다. 말길이 끊어지고 마음으로서 헤아리고 분별심이 전부 끊어진 그런 상태가 실상의 도리거든요. 예. 대승의 참된 실상의 뜻을 깊이 생각한다면 한 연고로 100만억 억급 아성지수의 생사의 죄를 제하여 버렸나니 내가 수차 200년을 강설하면서 이 대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상을 생각함으로 해서 깊이 생각함으로 해서 100만 억급 아성지수의 생사를 제하여 버렸다. 생사죄를 윤회 생사한다는 윤회입니까? 윤회 그 사슬을 끊어버렸다. 모든 죄가 우리가 몸을 받음으로써 모든 죄가 이제 거기서 뭐 생겨나고 그러는데 생사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모든 그동안에 지은 모든 악업이 전부 소멸됐다. 제하여 버렸다니. 실상을 생각하면 그렇습 앞에서 우리가 이 행복 개성을 공부해서 다 배웠습니다. 내 마음이 공한데, 정멸인데, 실상인데,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복이다, 무슨 죄다, 그것이 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공한데, 거기서 일어난 무슨 죄를 지었다, 복을 지었다, 그것이 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공함을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나 모든 법이나 혹은 죄나 복이나 이것이 전부 공할 수밖에 없다. 공하다면은 거기에 어디에 그 공한 법이 어디에 의지하겠는가?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공한데. 마치 저 허공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죄와 복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실상참여입니다. 내가 이번에 소식 쓰면서 그런 대목을 하나 써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주변으로부터서 혹은 삼부로부터서 부처님의 은혜, 그 무거운 은혜, 그 은혜는 내가 받은 은혜는 도래가 새기고 내가 베푼 일은 만약 내가 조금만 작은 거나 큰 거나 뭐 베푸는 게 있다면 내가 베푼 것은 물에다 새긴다. 내가 받은 은혜는 심전에 새기고 마음밭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가 베푼 일은 허공에 새기라. 그런 대목을 이번 소식이 실어놨습니다. 우리가 내가 베푸는 거는 금방 그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깊이 생각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100만의 이 실상을 가늠으로 해서 이 실상은 다른 말로서 정멸을 했습니다.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것이 정멸입니다. 실상을 가늠으로 해서 100만의 억급 아성지수의 생사의 죄를 제하여 버렸나니 이 가장 묘한 참회법을 인한 까닭으로 지금 시방에서 각각 부처님됨을 얻었느니라. 이것이 부처님께서 참 행하신 실상참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바로 참된 그 실상에 깊이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실상참회 그 자체입니다.
만약 어느 따라 삼마삼물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자와 만약 시방 부처님과 또 보현보살의 몸이 나타남을 보고자 하거든 응당 깨끗이 씻어 모욕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이름난 향을 피우고 공안한 곳에 있으면서 응당 대성경전을 읽고 외우며 대성의 뜻을 생각할지니라. 여기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죠. 대성의 뜻이라는 것은 제법시상의 도리라고. 그걸 생각하라. 이 지금 현재 법화경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무슨 공덕이 된다, 부자가 된다, 좋은 성취가 된다, 자식들이 뭐 인류대학을 간다 이런 식으로서 거의 기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대성의 생각, 대성의 참된 뜻을 제법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정말로 행하고 내가 깨닫고 그걸 갖다 몸소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부 소원성취되고 부자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기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적은데 내 소원성취하고 부자되고 이런 식으로 적은데 마음을 두는 것 같으면 제법시상의 큰 도리, 자기 가운데 살고 있는 부처님을 만나는 큰 도리는 이루지 못하고 그만 그렇습니다. 큰 것을 잃어버린다. 작은 것에 매달리고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큰 것에다가 뜻을 두고 수행하는 것 때문에 적은 것은 그대로고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놔둬야 됩니다. 그 다음 대목도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读게요. 나무무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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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감 보현보살행법경 부처님께서 하나에게 이르시되 만약 어떤 중생이 보현보살을 간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이런 간을 알지니라. 이러한 간을 하는 것을 바른 간이라 이름하고 만약 달리 간하는 것이 이것은 참된 삿된 간이라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 모든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 참회를 행하는 자는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함이니라. 보현의 행을 행하는 자는 악한 상가도 악한 업보가 보이지 않느니라. 나무며바 연하경 보현을 관하고자 하는 이 간은 그 마음으로서 비추보는 걸 여기서 간이라 합니다. 마음으로서 비추보는 그런 간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데 이행이라 하고 보현의 배운보살 행을 내가 바로 하는 것을 사행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행에서 사행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되 만약 어떤 중생이 보현보살을 간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이런 간을 할지니라. 그 보현보살 간하는 그 행을 우리가 모범연량에 수행하는 그 자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현보살 간하는 것이 되고 보현보살 행을 내가 직접 하는 것 그 자체가 이 모범연량의 수행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간을 하는 것을 바른 간이라 이름하고 만약 달리 간하는 것을 이것을 삿된 간이라 이름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의 모든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 참회를 행하는 자는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하면이라. 이 모범연락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보현의 행 그 자체입니다. 보현의 행을 행하는 자는 악한 상가, 악한 업보가 보이지 않느니라. 이 모범연락경 수행을 하는 것도 막 오래 갈 거 없습니다. 한 10일만 해도, 10일만 딱 믿고 해도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 얼굴 자기가 가만히 관찰해 보라고요. 얼굴이 바뀝니다. 꼭 절에 가서 수행한다 이것보다도 절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충분하게 되는데 집에서도 일정한 시간에 수행에 따라야 됩니다. 자기 가장 편리한 시간에 새벽이 제일 좋으면 새벽에 하고 저녁이 좋으면 저녁에 하고 자기 맞추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자기 시간이 쫓기는데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단 30분을 하더라도 정성을 모아가지고 그 일정한 시간에 수행하는 그러한 게 필요합니다. 계획이. 내가 시간이 있으면 수행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만두고 이러면 들쭉날쭉 해가지고 그만 그 수행이 잘 안 됩니다. 그 시간만큼은 내가 꼭 수행을 하고 무슨 일과를 시작한다든지 수행을 하고 잠자리 든다든지 이렇게 그 고정적인 그런 경우가 돼야 됩니다. 스님은 지금 현재 몇십 년을 갔다가 새벽 2시, 전에는 그 마산 있을 때는 내가 1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1시 반에 일어나가 저녁 어두워지면 마치고 지금은 그 체력이 안 되고 뭐 그래서 1시간 뭐 늦췄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1시간 더 그 시간을 갖다 더 늦출 그런 또 그게 될 겁니다. 자기 맞게끔 자기 체력이나 환경이나 그 맞게끔 하면 됩니다. 어떤 절에 가는 것 같으면 밤중에 12시 돼서 일어나 1시부터 뭐 수행하라. 12시 수행, 밤 12시 수행하라. 그거는 맞지를 않습니다. 자기 편리한 시간에 자기 체력에 맞게끔 꼭 몇 시간 해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고 이거 아닙니다. 제목 공장 10분 해도 정성을 모아는 것 같으면 1시간 하는 거 똑같습니다. 부처님 멸도하신 뒤에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쫓아 참여하는 자는 마땅히 알지 이 사람은 보현의 행을 행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보현 행이 되고 아까 사행이라고 했죠. 사실적인 행. 보현 행을 하는 자는 악한 상과 또 악한 업보가 보이지 않느니라. 업장이 소멸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은 얼굴이 열리죠. 얼굴이 열리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운명이 바뀝니다. 운명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얼굴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자기 운명이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얼굴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운명이 바뀝니다. 어두운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 같으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그러면 그 자기 운명이 또 그렇게 변합니다.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가 밝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어둠 속으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쇠붙이는 노예에서 망가지고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밝은 생각을 함으로써 자기 운명을 밝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고 어두운 생각을 하는 것은 어둠 속으로 자기 자신을 빠뜨리게 됩니다. 예, 그 다음 때문에 또 읽고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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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설감보연보살행법견 그 어떤 중생이 밤낮 6대로 시방부처님께 배하고 대성경을 내우고 진실한 뜻의 심이 깊은 공안법을 깊이 생각하면 손가락 한 번 튕길 잠깐 사이에 백만의 아성지급의 생사의 죄가 없어져 소멸되느니라. 이 행을 행하는 자는 부처님의 아들이라.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쫓아 출생하였으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도 모든 보살이 그 하상이 되며 이를 보살계를 부족한 자라 이름하며 모름지기 계를 받을 때 짓는 의식을 하지 아니하여
행해도 자연이 성취되어 응답 일체 사랑과 하늘의 공양을 받을지니라. 나무며 밤연하경. 이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심심이 막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 경전을 독경하는 것도 막 심심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심심이 일어나야 그 지루한 줄도 모르고 그 믿음이, 심심이 일어나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전 이해가 빨리 와서 마음에 닿습니다. 심심이 없으면 경전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이런 대목은 정말로 참 그 심심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한번 봐요. 예. 그 어떤 중생이 밤낮 6대로, 여기서는 시간이 밤낮 6대로 이렇게 되는데, 4시간씩 잘라가 6대로 되죠. 그래 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기 편리한 시간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직장에 나가는 사람, 직장 하면서 그 시간에는 또 수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리한 시간에. 밤낮 6대로 시방불천에게 예배하고, 대성경을 외우고 진실한 뜻. 여기서 대성의 진실은 참된 뜻이는 뭐죠? 내 실상이라고 그랬죠. 전부 여기 실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달라도 전부 제법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뜻의 심히 깊은 공안법. 이게 정멸이랍니까? 심히 깊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것이 바로 이제 정멸인데, 여기 이제 실상입니다. 공안법을 깊이 생각하면 손가락 한 번 튕길 잠깐 사이에 백만의 아성지급의 생사의 죄를 없어져 소멸하는지라. 이 대목은 내가 스님 계속 이 경전 강설할 때마다 들먹입니다. 내 마음이 공한데 거기서 일어난 법인들 공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서 일어난 무슨 죄인들 공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서 일어난 복인들 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권청정이고 그야말로 실상을 생각하는 그러한 가장 깊은 확실한 참여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 실상참여라고 그러죠. 이 행을 행하는 자는 참된 부처님의 아들이라. 이 대성경전을 무법연화경을 수행하는 이 불자를 갖다가 부처님의 아들 라브라 같이 생각하신다고 늘 이렇게 참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출생하였으니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또 모든 보살이 그의 하상이 되며, 이 하상은 큰 스승을 두고 보통 하상이랍니다. 그 제자들이 큰 스승을 두고 하상이랍니다. 하상께서 뭐 이렇게 부처님이나 큰 보살들이 두고 하상이랍니다. 이 스님이 젊을 때 그 공부할 때 법장 큰 스님 이렇게 앞에서 불렀습니다. 호칭을. 하루는 불러가 많이 부정을 하시더라고요. 스님께서. 종사 스님 하면 되는데 무엇이 법장 큰 스님이냐 하면서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종단의 제일 큰 스님이기 때문에 종사 스님이 맞죠. 종사 스님하고 큰 스님 했다면 막 말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종사 스님이 될 만한 그런 덕목을 다 갖추고 이제 그럴 때 종사 스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하상이라고 하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상이라고 칭할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 큰 스님이라는 그 단어도 무엇이 연세가 많아서 큰 스님, 무슨 몸집이 커서 큰 스님, 이것이 아니고 이 큰 법을 깨달아가지고 이 큰 법을 전하고 수행하는 분을 갖다 보통 큰 스님 합니다. 하는데, 전에 누가 그 어떤 부자가 묻더라고요. 나는 그런 자격을 아직까지 갖춘 게, 큰 스님 그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큰 스님 부르는 것 때문에 이는 오히려 욕이 된다. 만약 큰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으면 어떤 젊은 스님, 이제 출가한 젊은 스님과
내하고 어떤 대조를 해가지고 그 스님보다는 조금 큰 스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이다. 나는 아직 그런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고 내가 거절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야상이 되면 이를 보살기를 구족한 자라 이러면 이래. 근데 이 모범민학을 수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모든 보살도 보살기를 갖다가 구족하는 그런 자라고 이름한다 이 되죠. 모름지기 계를 받을 때 무슨 의식을 짓지 아니해도 계를 지을 때는 그 하상에 있고 아사레가 있고 그 참 그 뭐 여러 대중에서 계를 받고 또 그 교수 아사레 이 법을 가르치는 교수 아사레 법을 전하는 같은 경우는 또 수기하는 그런 아사가 있는데 그 갈마 아사레라고 합니다. 아사레는 지금 조금 나오는 것도 아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아사라는 것도 역시 스승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응당 그런 어떤 계를 받을 때 지치 그 어떤 의식에 지치 아니해도 자연스럽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히 성취되어 응당 일체 사랑과 하늘의 공양을 받을지니라. 사랑과 하늘의 공양을 받는 경우를 갖다 은공이라고 그러죠. 은공. 은공은 아라한가, 백지불가, 보살가, 부처님식의 이 사성인가는 응당 하늘과 사랑으로부터서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치에 갖다 이래가지고 은공자다 이럽니다. 그래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스님이 몸가짐 마음가짐을 얼마나 과연 내가 은공자가 될 것인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막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런 행위 저절로 따라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은공자로서의 그 행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그냥 풀 한 포기를 뽑아도 그야말로 농사를 짓고 뭘 해도 잠자고 먹고 모든 것이 수행이 되고 이 대성을 이 실상을 참 행하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은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행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기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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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민하경 성불하십시오.